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네가 기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아크릴판을 놓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 공동회의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주문을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제 선명한 얼굴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 바라보며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이삭이 태어나게 됐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게 돼서 한 3, 4살쯤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에 큰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젖을 떼서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런 이삭의 성장이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그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 집안의 후계가 될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는 이삭이라는 존재는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사극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네, 중전과 후군과의 어떤 이런 알력 다툼, 누구 애가 정통이냐의 문제로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사실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린 이삭을 나이가 좀 많은 이스마엘이 놀렸습니다. 사실 3, 4살 아이를 놀려봐야 3, 4살 아이의 입장에서는 별로 뭐 상처받을 게 뭐가 있나요? 그냥 3, 4살 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사라에게 이 모습이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 사라 입장에서 놓고 볼 땐 이삭이 나중에 연로한 아브라함이 죽게 될 경우 이스마엘에 의해서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누가 이 집안의 적통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적통이 아닌 사람들은 그 집에서 쫓아내라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 쉽지 정이 진짜 많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 끙끙 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주변에서는 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적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란다 라고 지금 못을 딱 받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들을 쫓아내는 것에 있어서 네가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내가 그들도 직접 돌보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바로 다음날 실행을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 한 가죽 부대와 빵을 싸서 이들에게 주고 밖에 내어 보냅니다. 그렇게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된 거예요. 너무 서럽지 않나요? 그래서 이들이 갔다라는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원래 여기 헤브론 쪽에 있었죠. 헤브론 쪽에 있다가 그랄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은 잘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과 만나가지고 사라 문제가 있었죠. 여기서 어쨌든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정착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됐고, 그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전에는 하갈이 한번 도망간 적이 있었을 때 이쪽으로 도망갔는데 애굽 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이쪽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브엘세바 광야, 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 혼자 애들 데리고 가는데 뭐 가봤어야죠. 여기로 가든가 뭐 가본 길을 가려고 한 건데 제대로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이제 가진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버림받은 절망 속에서 갈증과 피로를 느낀 이 아들은 엄마보다 이걸 더 견디지 못하고 먼저 쓰러집니다. 그러자 이 아들을 보니까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10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아들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편안하게 죽게 해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목덤불 그늘이라는 곳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고 화살 한 발 쏠 거리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화살 딱 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 100m가 될 수도 있고요. 50m, 70m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누워서 이제 자기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들고 목도 마르고 이런 상황인데 엄마가 눕혀놓고는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엄마를 부르면서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여러분,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요? 내 애가 내 눈으로 죽는 걸 못 보겠으니 놓고 가겠는데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몸을 돌려 서로 그 거리를 떨어지고 바라보면서 두 모자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시며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이걸 놓고 볼 때 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구원 계획이 없었는데 이스마엘이 너무 통곡을 하니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찾아왔다라는 드라마 도깨비 설정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드라마 도깨비 설정을 보면은 원래 이제 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구슬프니까 찾아가가지고 개입을 하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갈이 임신 상태에서 도망갔을 때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아들에 대한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이들을 돕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내보낸 거예요. 그 도움의 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아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시고는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하갈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셨는데 하갈이 이제 그 브엘세바 주변을 살펴보니까 샘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샘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속에 갔을 때 발견되는 옹달샘 같은 무슨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이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우물인데요. 우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조금 다릅니다. 우물 사진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우물은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벽돌 같은 걸 쌓고 물이 나오면 여기 안에서 이제 물을 떠먹는, 이제 이거를 우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현재 지금 부엘세바 광야의 우물이라고 해서 지금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그 하갈이 했던 우물이 이겁니다라고 관광으로 좀 제가 보니까 구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이런 우물이 아닌 거예요. 다음 우물 보여주시면 더 낮습니다. 평평하게 낮아요. 평평하게 낮는데, 이 우물을 만들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우물에 여기 이렇게 바늘 같은 게 있듯이 여기 우물에 뚜껑을 만들어서 덮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래도 들어가고 어떤 동물도 빠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놔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유목민들이 이걸 발견하고 여기다 뚜껑을 덮었는데, 유목민 특성상 여기 풀이 다 떨어지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우물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 모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이 되면 이 우물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어놓고 나서 그 위에다 꼭 표식을 한대요. 무슨 돌을 하얗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 큰 돌을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 자기만의 독특한 형식으로 이 우물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식을 해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풀이 자라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발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그족을 봤을 때에 그냥 풀 자라고 이런 거라 뚜껑이 덮인 이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뚜껑을 여니까 물이 있었고, 물을 담아다 아들을 마시게 해서 이 둘이 함께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이스마엘은 활을 잘 쏘는 용사가 되고, 그가 어머니가 데리고 온 애굽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오늘의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이런 내용을 자꾸만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복잡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갈이 임신을 하고 사라를 좀 무시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안에 적통을 낳을 여자야라고 생각해서 사라를 무시했다가 괴롭힘 당해서 도망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독이시면서 그 아이 이름 다 지어주시고 아들 낳을 거고 집으로 돌려보내주셨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보내잖아요. 그때는 돌아가라, 지금은 나가라. 이게 뭡니까? 라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하갈의 입장,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회사를 갑자기 잘리게 될 때 느끼는 그 감정은 하갈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내가 모든 게 상실될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은 내가 이 회사에 더 오래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거에 더 많이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다른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광야로 밀어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편안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신 것은 그들을 저주하려고, 나가서 죽어라, 왜 사라를 놀렸니, 왜 이삭을 놀렸니, 이런 식으로 그들을 꾸중하려고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큰 민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독립인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스마엘 또한 롯과 같이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아들을 낳고 또한 민족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했던 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착각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이 착각은 지금의 교회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멸시해요.
하나님은요, 특정 종교, 특정 인종, 특정 나라에만 속한 분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정 종교라 그러니까, 야, 이제 목사님이 이거 뭐, 구원을 다른 종교도 받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매를 내어놓는 자들의 편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물론 메시아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옵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 보여드리면요, 많이 보던 거죠. 아브라함에서 출발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눠지고, 이스마엘은 결국엔 여기 무함마드라고 나오는데 마호멧입니다. 마호멧이 누구죠? 코란을 쓴 사람이에요. 지금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유괴 아들 막 쓰면서 가짜, 그냥 다 진노받을 사람들, 여기만 구원받을 사람들, 이렇게 너무 1차원적으로 확 나눠버린 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를 보시면 자꾸만 이쪽은 그냥 다 죄의 뿌리라고만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이러니까 이렇지, 이게 씨가 좋아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죄인의 뿌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슬람교에 대해서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걸 믿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믿는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어요. 다시 오시는 걸 믿어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게 아니라 샤리아를 통해서 얻는 것, 즉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다라는 겁니다. 유대교랑 완전히 똑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알라, 우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야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나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신 이유는 이삭은 언약으로,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구분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는 못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모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했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스마엘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거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제, 다 됐다. 야, 버렸래. 하나님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혔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건 끝난 거예요. 이스마엘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슬람교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 받은 사람인데,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이삭은 은혜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모델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이 구원받았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언약에 들어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여러분 여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질적 죄인, 우리는 원래 사탄의 아들이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께서 우리를 이 안으로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쪽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난 이미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걸 인식하며 살지만, 그게 20살이 됐건 30살이 됐건 40살이 됐건, 하지만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멸시할 수 있어요?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먼저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치료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위한 건 뭐죠? 칠병이어예요.
그 두 개가 왜 예수님 반복했지라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로는 유대인들을 먹이셨고 칠병이어로는 이방인들을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순서를 넣으신 이유는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에서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인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 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민족은 이 세상에 없다는 의미예요. 니네 신이 뭔지는 알아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걸 알고 그로 인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책은 구원을 자신들에게만 주는 선물로 나만 간직할 거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선물을 내가 풍성히 누리게 되면 남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게 줄 수가 야 너넨 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차별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종 3명 세워놓고 5개, 2개, 1개 이렇게 줍니다. 그런 주신 것으로 풍성히 이들이 막 사니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몇 달란트 남습니까? 5달란트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입니다. 이게 난 2달란트인가 5달란트인가 이 이야기가 아니라 더블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재능이 많네 없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달란트를 받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면은 그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여져 배가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갖고요 안 나눠줘요. 그래서 그가 결국엔 어떻게 되죠? 예수님한테 징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보내셨지만 이방에게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계속 보내시죠. 심지어 이제 요나 아예 그냥 아수르로 보내버리시잖아요. 니느웨로. 그리고 신약시대는 누구를 대표적으로 보내시나요?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군요. 내가 그 사람들 때려잡는 이 행위가 잘못된 거군요. 라고 깨달아서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나누는 것이 여러분 정통적으로 자란 유대인들이 이게 얼마나 어색할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바가 베드로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론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를 그냥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그냥 잘 교제하고 있었어요. 먹을 거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놀고 있는데 논다? 좀 그렇게 하죠. 어쨌든 근데 야고보를 비롯해서 정통파 사람들 할례도 받았고 정통 구약에 능통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전향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로 온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몰래 이제 베드로가 떠난 겁니다. 혹시나 그냥 내가 그렇게 할까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하면서 자리를 막 가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니까 다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잠깐 어디 좀 볼리.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 온다니까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쫄래쫄래 같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마저도 어쩔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 철저하게 이방인이 사도가 된 것은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구약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나니 성령으로 인해 이방인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전심을 다하여 전도하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주제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쫓겨난 것 같더니 이게 주제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은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궁극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가정으로 또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흐르는 것, 교회에서 세상으로 흐르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복을 전하러 당시 유대인들이 개돼지로 여긴 사마리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그 복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내시는 거죠.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죄에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자들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그 복을 전하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며 멸시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복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까 저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 가는 걸 못 믿겠는데 그 사람들이 왜 불쌍합니까? 그 사람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훨씬 돈도 많은데, 훨씬 많은 걸 누리면서 사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하게 여겨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제 성령님께서 말세에 그 영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복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를 통해 이삭만이 아니라 롯이 복을 누렸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하갈도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세기 12장에 나왔듯이 너는 복이야. 끝입니다. 여러분은 복이에요. 끝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 그들에겐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로 인해 그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평강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평강 여기구나. 당신을 만나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천국 열쇠?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가 우리가 그 복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니까 아브라함, 베드로, 솔로몬, 다윗 이런 사람들만 자꾸만 특별하게 보려고 착각해서 너는 다윗처럼 되어야 돼. 너는 솔로몬처럼 되어야 돼. 자꾸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존경과 우러러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계속 실수하잖아요.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아브라함 멱살 잡고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되는데 내가 끌고 갈 거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바라야 됩니까? 멱살 잡고 끌려가는 아브라함을 바라봐야 되나요? 그걸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 무시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우리
이게 우월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통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축복의 통로예요. 복의 출발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흘려주는 통로이지 댐이 돼서 일단 나만 받을 거야. 딱 막는 순간 우리는 썩게 돼요. 그 복을 나만 주세요. 나만 누리게 해주세요. 나만 그렇게 더 많은 복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즉 교회는 반드시 그 복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는 의무이자 성도에게서 당연히 나오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에 대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5달란트가 생긴 거고 2달란트를 열심히 하다 보니 2달란트가 생긴 거예요. 1달란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구원받는 자신은 절대 우월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아브라함으로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복이에요. 뒤에 이어 이삭과 야곱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셨지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신경이 안 쓰일까요? 잘 살고는 있을까? 이 어떤 맹수한테 이거 어떻게 물 좀 더 줬을걸?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내가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자녀 양육할 때 정말 어렵게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잘 우리는 양육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내가 이 아이를 아무리 잘 양육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고로 말하기 있잖아요.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죽으면 이 어린 자식은 다 어떻게 하고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지. 그것마저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언제든지 뭐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리더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내 영향력을 키우는 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돼서 앞으로 22세기를 이끌어갈 이런 어떤 교회, 평강교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잘 나갔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잘 나갔어요. 돈도 제일 많았어요. 규모도 제일 컸어요. 잘 나가고 빠방한 사람들이 교회에 널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넌 뭐냐? 라는 거예요. 차가운 거냐? 더운 거냐? 똑바로 해! 라는 겁니다. 내 영향력, 우리 영향력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잘 흘리면 돼요. 물론 우리 평강교회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며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흘려주는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사랑을 자꾸만 흘려주려고 또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이 허탄한 것을 부러워하며 바라보지 않겠노라 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또다시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만 그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닌 그 복을 흘려주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